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웃어봅시다. 허허 한번 웃어보세요. 허허허. 한번 웃어보세요. 오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웃으시면서 오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하하하 호호호. 예.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 가정의 달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효에 대해서,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부모님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주 불효한다,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불효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새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비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까마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는데 비둘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비둘기에게는 삼지레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고온이 있다.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비둘기에게는 삼지레가 있다. 비둘기는 이 가지에 앉을 때 어미새보다 가지 3단 아래에 있는 가지에 앉아서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결코 이 어미새보다 이 새끼새가 높이 앉지를 않고 어미새 아래, 새 가지 아래에 앉는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존경한다, 예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까마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죠. 반포보온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이 늙은 어미 까마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새끼들이 음식을 날라다가 어미를 봉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포보온이다. 비둘기 삼지레, 까마귀 반포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물들도 자기의 어미를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하지 않으면 저 세상의 미물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불효를 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이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러분 효도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또한 법이며 명령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죠. 만일에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것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무조건 공경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말을 여러 가지 책을 뒤져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과 같이 똑같이 말한다면 여러분, 공경이란 말은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어머님을 아주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다른 어떤 것도 유명한 스승님도 계시고 정치인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학자도 있지만 그 어떤 학자보다, 어떤 유명한 성인보다 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자세를 표현합니다. 부모님을, 성경 보니까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만히 보면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극진하게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의 그 자식 사랑은 대단하지요.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를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원숭이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해서 이 원숭이 어미와 새끼를 갖다가 이 불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판, 철판에다가 불을 따끈따끈하게 뺐습니다. 여러분, 이 철판이 불이 서서히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원숭이들이 거기서 뛰어놀다가 불이 뜨거워지니까 막 팔짝팔짝 뛰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정도 뜨거워지니까 이 도저히 이 발바닥으로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원숭이의 어미가 등을 벌러덩 눕는 겁니다. 벌러덩 눕고 자기 새끼를 자기 어미 배우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 원숭이도 자기 새끼가 그렇게 소중해서 자기가 철판에 몸이 데일지언정 내 새끼는 보호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참 나이가 들게 되면, 세월이 흐르게 되면 나이가 들죠. 20대, 30대도 있었지만 40대, 50대의 젊은 이 중년의 때가 있었지만 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게 되면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세 가지 서글픈 사건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늙으면은 세 가지 서글픔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픈 데가 많습니다. 아픈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월이 오래 살게 되면 기계도 고장나듯이 사람의 몸도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노쇠함으로 인해서 자연히 아픈 데가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또 속병도 생기고. 여러분, 대부분의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부모님들은 내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걱정한다고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밤새도록 다리를 주무르고 허리를 주무르고 고통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이 애미는 괜찮다, 아비는 괜찮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여러분,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늙으면 아픈 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되냐면 외로움을 잘 타게 됩니다. 외로움이 타는데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죠.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 얘기하니까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니까 1년 동안에는 제일 처음에는 전화가 막 그렇게 많이 온대요. 같이 밥도 먹자, 식사도 하자, 차도 한자, 얘기도 하자, 뭐 하냐라고 전화가 오는데 이제 6개월 지나니까 점점 전화도 줄어들고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1년 지나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전화 한 통 겨우 올똥말똥. 외롭다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하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적합니다. 외롭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과 이 교류를 나눠야 되는데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 대고서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외롭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떤 이 서글픔이 있느냐면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뿐이지 많이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또 많이 먹으면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많이 먹으면 또 탈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과 같이 많이 자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입맛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잡수시면 잘못하게 되면 탈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조금씩 드시다 보니까 자주 시장기를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간식이 무엇인가,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좀 잘 챙겨드리면 좋을 텐데 우리 아들, 딸들을 그렇게 바빠서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 한번 못하고 우리 아버지 한번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홀로 우리 어머님은 아파도 외로워도 배고파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하고 어쩌다 한 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부모님께 효도 다 했다고 아주 자부심을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내 부모님을 먼저 잘 섬겨보세요. 부모님, 내 앞에 계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저 멀리 떨어지신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이는 내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효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다면 부모님이 이렇게 외롭고 배고프고 아프고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쓸쓸함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모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간단하게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잠언 23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예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꼭 부모님에게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라. 청종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청종한다, 듣는다는 말이죠. 청종이란 말은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귀담아 듣는 겁니다. 여기는 관심이 있습니다. 청종에는 관심,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셨으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으면 제가 바빠도 분주해도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에 내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서 따르는,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보게 되면 저희 어머님을,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 다 천국 가셨지만 뭐 이렇게 5월이 되면 이렇게 어버이날 설교를 할 때가 되게 되면 제가 뭐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뭐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어머님을 좀 찾으면 저희 어머님은 이제 명절 때 되면은 막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50번, 100번. 침에 들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아무개야 누구네 집은 어땠단다, 누구네 집은 어땠단다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수백 번 들었었겠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제 엄마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제 10번 들었고 50번 들었고 100번 들었고 200번 들어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효자라면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아 저번 들었는데 까먹었네 하면서 어머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그 얘기 이제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말고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맞고요. 맞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판소리할 때 소리꾼들 있지 않습니까? 막 옆에서 소리꾼이 노래 부르면 그 옆에 장구를 치는 고수라고 하죠. 그 사람이 얼쑤고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암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추임새라고 하는데 북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어서 판소리에 소리꾼이 노래할 때 장구를 치면서 얼씨구 좋다. 여러분 맞장구를 쳐주니까 소리꾼이 더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힘있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 얼마만 자녀들이 안 찾아왔으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또 하고 왜 그렇습니까? 외로워서 누군가랑 실컷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 자식들이 와야지. 한 번 오니까 붙잡아 놓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효자예요. 뭐 부모님에게 좋은 말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만 들어도 부모님 말씀만 들을 때 그렇지요 어머니 맞습니다. 어머니 말이 옳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하면서 어머니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맞장구 쳐주는 거 이것이 효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효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오늘 잠언 23장 22절 하반절 말씀 봤듯이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따라합시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머니를 연세가 드신 내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종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고 이 부모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못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힘이 없다고 부모님에게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무시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텐데 자랑스럽게 여기는커녕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한테 뭐 부모님 무슨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고 막 부모님한테 소리 지르는 이 못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때 여러분, 이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잡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죠? 그 손을 놓칠까봐 엄마 손 주세요, 아빠 손 주세요, 손 잡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우리 아빠가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넘어서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아주 아빠 엄마에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꼰대야, 우리 아버지는 구닥다리야, 구닥다리. 우리 아버지하고 말하면 말이 통해야지. 정말 짜증나. 우리 아버지 꼰대, 구닥다리. 여러분, 저도 종종 저희 아들, 딸이랑 얘기하다 보게 되면 저희 아들, 딸이 뭐라고 하냐, 아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빠를 꼰대라고 해요. 구닥다리라고 하니까 아빠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쓰면 우리 교인들 좋아하는데 걔들은 싫어해.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이 부모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멋지고 신세대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다, 구닥다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죠, 어머님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가 뭐냐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야말로 효도 중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를 몇 개 받아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대학 교수인데 여러분들이 찾아가게 되면 우리 어머니 꾀지지한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우리 집 신모야, 저 할머니 우리 집에 청소하시는 아줌마야, 신부로 맞는가 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뼈골이 빠져가면서 공부시켰는데 그렇게 출세시켜놨더니 한다는 말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의 꼴이 부끄럽다고, 저분은 우리 집에 일하는 식모 아줌마야, 저분은 우리 집의 일꾼이야, 이런 식으로 신부로 맞서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과연 좋겠습니까? 비록 어머님이 차림이 꾀지지하고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님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다. 어머님에 대한 자부와 자랑과 긍지를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효도이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여러분 산다고 여러분 그것이 효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몽골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예요. 이런 필리핀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우리 어머니를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이분은 우리 어머님이셔.
이분이 우리 아버님이셔. 이분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분이 우리 아버님이라니까, 이분이 우리 어머님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부모님을 중히 여기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부모님을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경솔히 여기는 못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고르반이라는 말을 하지를 말아라.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이 뭐죠? 고르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나의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내 재산, 우리 집을, 내 가지고 있는 뭐 땅 문서를,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내가 갖고 있는 뭐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얘야, 내가 좀 오늘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버지,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 못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자기의 재산을 부모님을 위해서 쓰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짜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서 다시 찾아오는 이런 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고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를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경솔히 여기는지, 우리 부모님이 뭐 때가 되면 뭐 필요할 때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빚이 많이 져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밥 한번 사드릴 수가 없네요. 용돈을 요만큼밖에 못 드리겠네요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불효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효자인 척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 안 섬기려고 요리 뺀질 조리 뺀질 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소홀히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그 말씀을 청종하라. 두 번째, 경히 여기지 마라. 세 번째,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진리는 사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리는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효자 자식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사요. 진리를 사. 진리를 팔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사되 팔지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진리가 뭐냐?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말며, 이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가 되면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사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뭐냐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저의 아들 있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두 딸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들은 조금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대전에 갔어요. 대전에 갔는데 근데 놀랍게도 교회를 잘 만났습니다. 교회를 만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새벽 예배도 나가고 또 뭐 찬양을 하면서 뭐
작곡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 찬양 작곡도 하고 뭐 주일날이면 바빠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찬양 연습하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도 않으니.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내 아들, 딸들이 비록 연약한 몸일지라도 이들이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종종 그런다니까요. 야, 우리 아들 조금 있다가 갑자기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말은 요한 사도가 이 요한 3서에서 가이오에게 편지 쓰면서 가이오가 그가 어느 곳에 가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뿌듯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효도 잘하는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새벽에 기도했듯이, 늘 기도했듯이 내가 진실하게 믿음 갖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거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마땅히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인정해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6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요. 시작.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보세요. 내 마음, 너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내게 주며, 아버지에게 주라, 부모에게 주라. 내 눈으로, 네가 보는 그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길을 네가, 자녀들이 즐거워해 주면 좋겠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면 좋겠다. 부모님은 언제 행복하냐면 자녀들이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마음이 담겨있는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줄 때에,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부모님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부모님이 어떤 철학을 갖고 살았고 어떤 이상으로 살아왔는지, 부모님이 살아온 생이 어떤지, 여러분, 자식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청소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아버지가 걸었던, 우리 어머니가 걸었던 그 모든 삶의 길들은 여러분,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길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파출부를 하며 살았습니다. 또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큰 매장을 갖고 살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이 바구니에다가 자그마한 장돌뱅이 같이 그렇게 작게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의 인생관, 부모님의 세계관, 부모님의 소원, 부모님의 직업,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은 마음속에 지금 무언가 내가 지금까지 과연 잘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많이 후회를 하게 되죠. 야, 내가 지금까지 60평생 살았는데, 70을 살았는데, 과연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이었는가?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아들, 딸들이 나의 삶을 과연 인정해 주고 내 가치관을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 이 부모님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들은 늘 미안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스스로 한탄하여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말씀할 때 내가 살아온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어, 내가 좀 부끄럽게 살기도 했어 라고 할 때 이 주책 같은 아들, 딸들은 그래요, 아버지 참 젊었을 때 엉터리로 살았어요, 참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식은 이건 못난입니다.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잘 사셨습니다. 부모님 정말 성실하게 멋있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은 정도이고 그것은 성실한 길이었고 사랑의 길이었고 은혜로운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살았습니다. 어머니 멋집니다. 어머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들, 딸들에게 어떤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고 어떤 명품 가방을 선물 받는 것보다는 내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 잘 사셨어요, 그동안 너무 훌륭하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드리는 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의 삶을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이 걸었던 그 길을 귀하다고, 잘 살았다고, 바르게 살았다고, 훌륭하다고, 성공적이었다라고 말 듣는 것을 부모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아들, 딸들이 내 아버지 잘 사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의 삶은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어머니의 딸이 된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부모님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함부로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 나에게 뭘 해줬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효 중에 쌍불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5월달 내내 자녀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는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겠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핑계 대면서 부모님을 가장 서운하게 하는 거 핑계죠. 핑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된 것은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온 그 길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오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기도 하고 어머니와 따뜻한 음식을 나누면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정담을 나누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체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앞에 똑똑한 체 하지 마시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한테 마냥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어머님 공경하고 부모님 소중히 여기고 그를 인정해주고 어머님, 아버님 보는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효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효자 노릇, 효녀 노릇 잘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